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샬롬, 2021년 5월 3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7장 함께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발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예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12장 앞부분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전달하고 시행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10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모든 자연과 온 우주 그리고 생명과 죽음마저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밤이라는 말입니다. 29절은 밤중에, 30절은 그 밤에, 31절은 밤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재앙에서의 구원이 밤중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42절에서는 이날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밤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은 전기불이 있어서 밤에도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전쟁조차도 밤이면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밤, 곧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여호와께서는 멸하는 자를 보내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캄캄한 밤, 흑암 중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 무질서하고 텅 빈 깊은 어두움 한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심에 그곳에 빛이 임한 것 같이 창조는 어두움에 빛을 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는 흑암의 땅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주님은 그 어둠의 땅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은 흑암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창조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모두 어두움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삶의 자리가 온통 끝이 없는 터널처럼 캄캄하고 암울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 오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밤을 마침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일까요? 첫째, 이 밤은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된 밤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에서 계기되어 그들의 압제 속에서 400년간 섬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기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나기 약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된 밤이 오늘 밤 6월절 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 밤은 구원과 심판이 갈린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아주 바빴습니다. 해질녘에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범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집은 채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밤 애굽인들에게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바로의 장자부터 가장 미천한 옥에 갇힌 자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이집트의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이 모조리 죽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이 죽음에서 제외된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자 아무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만 이 재앙이 넘어갔듯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 구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의 인류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삶과 죽음이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이러다가는 온 백성이 다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밤중에 그들을 불렀겠습니까? 교만하고 기고만장하던 바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의 다급함이 잘 드러난 말이 일어나 떠나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얼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가고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말인 부탁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모세의 권위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 연약한 인간 바로의 절실한 요청이고 부탁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재앙들이 애굽 땅에 임하지 않도록 제발 여호와께 축복을 좀 빌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일입니다. 바로에 이어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재촉하여 속히, 이 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말한 것은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내주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일에 적극적으로 막 참여했습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취하였더라. 이 취하였다라는 말은 빼앗다, 거두다, 약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쫓겨나는 노예나 포로가 아니라 전쟁에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약탈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취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던 민족이 자기 민족의 힘으로 스스로 탈출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가 아닌 승전한 군대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무임금으로 노동한 그 대가를 갚아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빚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나왔는데요. 이는 1장 2장에 나오는 히브리 민족의 그 부르짖음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어린 사내 아이들이 죽임당할 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할 때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들의 고통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적, 정서적인 빚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빚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6월절 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밤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날, 신원의 날, 약속이 성취되는 밤이 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의 날, 신원의 날, 약속이 성취되는 날, 완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에 상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양육 클래스 위에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게 함께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셨는데 각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